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고 20절에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쳐서 외치고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알아요.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한 건데, 이 요나가 더 열받는 거는 뭐냐? 21절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받은 걸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말해줍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성취도 안 되고 응답으로 안 가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선지자는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분명히 수많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예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살아버렸다는 말은 뭐죠? 살리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거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요나가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살리는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살리는 메시지를 아니 원수의 나라를 살릴 메시지를 줘서 살려냈다면 참선지자가 맞아.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살았다면 자기는 또 거짓 선지자가 돼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예 거짓 선지자가 될 위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도 문제고 똑바로 안 해도 문제고 완전히 위기에 몰린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던져라 그러는데 내가 가장 살리기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저 인간한테는 절대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말 안 할 거야. 있거든요. 가족들 가운데, 형제간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짓밟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인간, 그 인간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심는 겁니다.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서 4장에도 보면 아예 이 니느웨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장을 펴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걸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독한 거예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살아나는 게 싫은 거야. 아니 근데 그냥 복음 전했는데 나보다 더 잘 믿네. 아니 나는 경제 축복을 못 받는데 저는 잠깐 믿는데 막 갑자기 경제 축복을 받네. 내 자녀들은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대학도 잘 못 가고 결혼도 잘 못하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못 하는데 아이 저기는 조금 교회 다니는데 그냥 막 축복을 막 그게 원통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들 탕자비유 압니까? 사실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냐? 선민의식이거든. 딱 북이스라엘만 정말로 하나님.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도 멸명하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거든. 자기들도 맛이 많이 갔어요. 자기도 부정하다니.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 존재가 자기인데 아예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 안 된대. 저런 인간들은 망해야 된대. 아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건데 우리가 저주해버리면, 우리가 악독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저주장을 퍼붓는다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 아니 살아나야지. 그러면
망하게만. 아닙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동강에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살아난 걸 아는데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아는데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문서를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는 거라니까. 심지어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랍니다. 아버지한테 차라리 나 죽이세요. 그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취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죽여야 돼. 엘리야가 뭡니까? 아예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내 생명을 거두세요. 완전히 막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열받아서 네가 내한테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이 나쁜 놈아. 다른 말로 하면 이놈이 어디 감히 성을 내냐. 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왜 아수르 사람을 살립니까? 왜 강대 생물을 완성해요? 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습니까? 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죠.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또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싣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런 거 초막 셋을 짓대 얼마나 착합니까? 예수님 거, 엘리야 거, 또 모세 거, 자기 거는 안 지었다니. 근데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에 탁 앉아가지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니누가 진짜 망할까 안 망할까, 제발 좀 불과 유황이 들어가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불구경하듯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6절에 하나님이 박낭코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잠시 면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내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그 우박 떨어뜨려갖고 머리통을 한 대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착해 하셔가지고 박낭콜로 싹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막 뜨거웠던 머리가 시원해진 거 할렐루야 크게 기뻐했대요. 자기 대머리 시원한 거 가지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에 불났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낭코를 씹어서 곧 시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또 해 뜨니까 뜨거운 동풍을 확 몰아붙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홍고나에서 막 스스로 죽기를, 사는 것보다 지금 시간표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니느웨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는 나는 죽여주세요. 막 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러시되 9절에 네가 이 박낭쿨로 인하여 농사도 짓지 않았던 이 박낭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떻게 합당하냐. 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진짜 독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요. 어떤 목사님 자기 이름을 요나라고 해서 요나 목사님 들었는데 그건 뭐죠? 내가 이 요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를 뭐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주의종으로 뛰겠다고 그런 이름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진짜 보면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 요나가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나라는 거예요. 네가 요나하고 똑같다 이놈아 빨리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10절에 보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도 네가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죄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그 숫자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끝이요. 성경이.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그건 이제 좀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낀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대상, 그 어떤 무언가를.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니?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아끼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포기해버린 인생들, 우리가 아예 방치해놓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이 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안악 산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나와 가장 원수되었고 나와 가장 맞지 않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이 시대의 요나처럼 저희들을 부르시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현장, 나의 안악산지를 두고 나의 가나안 땅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본격적인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명의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네팔 현지 호스텔에 있는 여자아이 설리나 꾸말이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가슴 안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처치가 잘못되면 큰 좀 생명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리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수술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달, 또 필요하는 비용도 채워지고 이번 일을 통해 사탄이 발아가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설리나 꾸마리를 두고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건강 부분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최경선 성도님이나 우리 송기성 권사님, 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 정말로 이 당대 세계복무하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당대 세계복무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임하도록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명인 선교사님 특별히 네팔 지역에 설리나 꾸마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귀한 아이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수술하는 집도하는 모든 현장 손끝 하나마다 이 의사를 주장하시며 또 모든 치료 비용과 이를 통해 사탄이 발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번에 네팔사에게 큰 시감제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최경순 성도님과 송유성 권사님과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한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 당하며 여러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말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몸부림쳐 또한 쳐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원수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 팔에 고맹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설리나 꾸마리의 수술 위에 또한 당대생활을 위해서 저희들과 연결되도록 연결해 놓으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12시 모임은 원래 시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모임 때는 좀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막 덥고 또 장마도 오고 한국도 굉장히 날씨가 좀 풍랑만난 시대처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